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항상 이맘때 되면 반복적으로 우리가 한 해의 마무리와 새로운 또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게 되고, 여러분도 그런 설교를 매년 이제 듣게 되십니다. 올해는 그런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또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설교고 한 번 정도 다 생각해보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고민을 또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 해, 1년이라는 것을 정하고 1년은 365일로 정하고, 이 모든 것들이 과학에 근거한 인간들이 임의로 만든 달력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계산 방법하고 인간의 계산 방법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 다 느끼시겠지만 우리는 딱 정해진 숫자 안에서 그 숫자가 지나가 나면 끝나고 새로운 숫자가 시작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시작과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생을 보면요, 우리 인생은 단 한순간도 무엇인가 멈추고 마무리 짓고 새롭게 출발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산은요, 하나님의 계산 방식은 인간은 태어날 때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숨을 다할 때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은 언제냐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다시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게 쪼개가지고 항상 새롭게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요 1000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 보지 못합니다. 인생이 너무 짧아가지고 하나님의 크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인간의 눈이나 인간의 어떤 관찰력으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그 방식을 다 깨닫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마무리 짓는 그 마무리와 새롭게 시작하는 그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사건이에요. 구약을 전체를 보면요, 아담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사실 숫자로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우리가 아담의 태초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태초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정확히 과학적으로 몇 년이라고 얘기는 못하죠. 근데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거나 죽여버리시고 새롭게 흙으로 새로운 아담을 창조하지 않고요, 엄밀히 따지면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낙원에서 쫓겨났지만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의 사건들이 에덴 동산과 이 땅으로 나뉘어지는 새로운 시작의 중간에 구원이라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누구죠? 이스라엘의 시작 때 또 구원의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사건에서도 구원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1년, 2년, 3년이 아니고요, 한 세대 또는 100년 또는 1000년, 오늘 보면 430년, 1300년, 그리고 2000년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보면, 그러면 그 시간 안에 뭐가 있냐면 구원의 사건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끝은 구원이고요, 하나님의 시작은 구원으로 시작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그런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오늘 한 해의 마지막이라고 우리가 이제 지난 2024년 지나가는 이 24년을 돌아보는 시점에 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이 한 해의 마지막은 어떤 마음이고 한 해의 새로운 시작은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를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관점은 우리가 뭐 망년회도 하고 송년회라고 이렇게 모여서 식사도 같이 하고 또 반가운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좋은 시간들 갖고 또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그런 분주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다르죠.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주보에 보면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밤, 여호와의 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바라긴 했지만 갑자기 느닷없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먹을 거, 마실 거, 먹을 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마치 쫓겨나듯이 출애굽을 하는 그런 그런 날이 왔어요. 근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이날은 여호와의 밤이다. 그리고 지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다.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이 얘기가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여호와의 밤, 여호와의 군대. 이 단어가 이 출애굽하는 정말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새로운 신분이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 그리고 핍박받던 이스라엘, 핍박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는 놀라운 어떤 변화의 시간,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셨던 말씀, 여호와의 밤, 여호와의 군대. 이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선포됐으면 좋겠어요.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이 마지막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늘은 여호와의 밤이다. 오늘은 너희들은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날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스며 있는 이 출애굽에 대해서, 출애굽의 순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은요 결론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한 해의 마지막, 2024년의 마지막이 2024년의 결론이 아닙니다. 출애굽하고 있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것이 결론이 아니에요. 결론은 뭐죠? 죄송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그 축복의 땅, 하나님께 종착역으로 정하셨던 요단강 너머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은요, 결론도 아니고 과정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놀라운 일이냐면,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든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또 좀 지나면 또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또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 있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찾고, 우리는 인생이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스라엘도 그런 역사가, 구약의 모든 역사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다가 또 우상을 섬기고 세상 속에 머물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오늘 왜 중요하냐면 출애굽의 사건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거든요. 가장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놀라운 구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은 있었지만 핵심은 뭐냐면 이들이 신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신분. 지난주에도 제가 신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노예이고 누군가에 구속되어 있고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했지만 마음은 원유로 때 여건이 그렇게 허락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신분이 노예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분이 바뀌어요. 여러 구원의 사건들이 있었지만 구약에서 왜 이것이 핵심이 되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구원의 사건들, 하나님이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는 사건들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세상의 사람이었다가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이 신분이 바뀌는 것이 여러 가지 구원 사건 중에 가장 큰 구원입니다. 본질적인 구원이죠. 오늘 이 구원의 사건이 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막 이렇게 살아갔지만 그래도 그들이 항상 기억을 합니다. 그 이후에 1300년 동안 구약의 어떤 역사를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1300년 정도 되는데 1300년 동안 계속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우리를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계속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은요, 오늘 2024년이 끝났으니까 이제 다 잊어버리고 2025년을 시작해야 돼가 아니고, 우리는 계속 살아나가지만 2024년에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을 내 인생에서 베푸셨지라는 것을 계속 떠올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무리고 새로운 시작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는 방식이에요. 출애굽을 기억하는 것. 보면 출애굽의 순간, 요단강을 건너기 전 단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최종적인 결과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준비해서 무엇인가 어떤 성과를 이루고 어떤 열매를 맺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니고요. 그것은 정말 요단강을 건널 때 얘기예요. 요단강,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우리가 그걸 돌아보는 거고, 우리는 순간순간 뭐냐면 출애굽의 사건들, 그 과정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것도 구원의 사건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다 가뭄으로 굶어 죽게 생겼을 때 요셉을 먼저 보내서 그곳에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그곳 애굽의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이 번성한 민족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지만 그것이 인간들의 어떤 정치적인 방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노예 신분이 되고 여러 가지 압제와 핍박을 받게 돼요. 여기서 구원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10가지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꺾으시고, 애굽의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내보내자, 히브리 족속들을 다 애굽에서 내보내야 우리가 살 것 같다, 이래서 쫓아내잖아요. 그것이 구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막 드라마틱하고 마치 영화 같은 어떤 스펙타클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너무 비참하고 처참하고 정말 쫓겨났다니까요. 먹을 것도 챙기지 못했고 마실 물도 챙기지 못한 채로 여러 가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가축이나 이렇게 싣고 이렇게 피난 가듯이, 우리 전쟁을 겪었던 민족이니까 피난 가듯이 쫓겨납니다. 하지만 그것이 뭐였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밤,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과정이 우리의 삶에 계속 반복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의 사건은요, 그 43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왜 오늘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계속 고통받고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430년 처음에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요셉에 의해서 그 보호받던, 그리고 가장 좋은 땅, 고센 지역, 정말 가장 기름진 지역에 터를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43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에 뭐가 없었을까요? 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얘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땅은요, 바로가 왕이자 신이자, 그리고 바로가 절대적 군주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애굽 땅에 들어가서 정착은 했지만, 그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축복하셨고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 신앙적 정체성은 있었지만 그들이 주기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왕에게 구한 것이 뭐였냐면, 우리들이 조금 나아가서, 애굽에서 조금 나가서 우리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 이렇게 구했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민족이 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애굽의 그들에게 닥쳤던 환난과 고난 속에서 그들이 뭘 기억했냐면, 하나님, 우리의 환난은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하나님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필 왜 430년 만일까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을 통해서 약속하셨어. 너희가 400년 정도 그곳에 있다가 내가 불러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횟수를 미리 약속하셨어.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참에 그들이 구원받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모세가 필요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참다는 것은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지금 내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지도자가 되야 되는데, 모세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우리가 막 부르짖는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막 부르짖는다고 출애굽하겠습니까? 못하잖아요. 때가 찬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너무 괴롭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아직 모세가 태어나지도 않았다, 지금 모세가 지금 성장하지도 못했다, 모세가 준비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430년이라는 기다림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구원받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출애굽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라는 것은요,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 때를 하나님께서 맞춰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인내하고, 때로는 우리가 눈물이 흐르지만 그 눈물을 닦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게 뭐죠?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그날 밤, 하루, 이스라엘이 몇 달에 걸쳐서 출애굽한 게 아니고요, 하루에 출애굽했어요. 430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밖을 나가는 게 그들의 꿈이었는데, 그들의 소원이었는데, 단 하루 만에 60만 명, 대충 잡아 한 1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하루 만에 애굽을 다 출애굽해버립니다. 그들이 왜 준비를 못했을까요? 10가지 재앙이 있었지만 10가지 재앙이 끝난다고 해서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장담을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이 있었을 때 혹시 이 재앙이 끝나고 나면 바로가 마음을 바꿔서 출애굽해 줄까? 아니면 두 번째 재앙이 끝났을 때 혹시 바로가 마음을 바꿔서 우리를 출애굽해 줄까? 그렇게 조마조마하게 지냈던 게 그게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이잖아요. 그렇지만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430년의 꿈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1300년이라는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가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까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예수님 태어나기 전까지 대략 한 1300, 요 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파라오, 이 바로 왕의 연대기, 이집트는 그걸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했거든요. 그 기록을 토대로 해서 출애굽이 시기가 어느 왕 때 어느 시기였는지를 이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13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드디어 복된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 노예의 고통 가운데서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복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430년의 압제가 끝나고 이제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했는데 더 힘들어. 1300년 동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그렇게 넉넉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더 힘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이루셨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에게 각인시키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은 나의 백성, 내 군대, 내가 그날을 정한 그날은 여호와의 밤, 여호와의 날이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1300년 동안 계속 우리를 출애굽하고 우리를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삽니다. 더 힘든 1300년 살지만 그리고 나서는 더 예수님이 오셨고 참된 구원 역사, 인류를 구원하신 사건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니까 더 살기 좋아졌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위해서 구원의 장을 열고 나서 세상은 더 살기 좋아졌습니까? 2000년 동안 더 힘들었잖아요. 더 많은 압제와 그 다음에 더 많은 어떤 뭐라 그러죠? 박해를 받으면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어렵게 해서 2000년의 역사가 오늘까지 오잖아요. 어떻게 살게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살게 되는 새로운 시작 앞에 우리가 2025년은 2024년보다 더 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더 나을 것 같지도 않고 더 나빠질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2024년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구원하셨고 우리를 축복하셨던 하나님께서 2025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지, 나와 함께 하셨지, 이것만 기억할 수 있다면 2025년은 비록 힘들 때도 있고 비록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절망이나 실망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애국과 바로왕의 싸움이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출애굽 사건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굳이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였을까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제일 쉬운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절대자였던 바로 왕의 머릿속을 바꿔버리시면 돼요. 생각을 바꿔버리고 바로 왕이 갑자기 꿈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 꿈에 딱 나타나셔서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라, 다 내보내라, 안 그러면 내가 내일 당장 너를 죽여버리겠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에 들어가서 그렇게 선포하셨다면, 그래서 바로가 무서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면 너무너무 쉬웠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10가지 재앙을 내릴 필요도 없었고 바로 왕과 모세가 서로 대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조마조마하게 그렇게 살 필요도 없었고 유월절도 없어도 되고 모든 것이 쉬웠잖아요. 간단하잖아요. 바로 왕 하나만 하나님께서 바꿔버리면 이 복잡한 일이 없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바로 왕과 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더 힘이 셉니까? 바로 왕이 더 힘이 셉니까?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신이시고 바로는 인간인데 신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던 그 바로와 하나님 왜 싸우시죠? 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계속 내리면서 바로가 계속 완악한 그 바로를 그냥 죽여버리지 않으시고 바로를 그냥 바로 왕을 엎어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시고 바로 왕과 하나님이 왜 10번을 넘게 싸우실까요? 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세워서 10번 이상 그 기적을 통해서 바로 왕과 싸우실까요?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바로에게 관심이 없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과 싸우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기적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바로 그들이 신으로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당시에 이집트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아니고 바로는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바로의 그 권력이나 그 절대적인 힘이 말 한마디에 죽은 사람도 살아날 줄 알았다고. 그런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던 바로도 결국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왕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출애굽이 있었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이 건너가는 이런 사건들이 왜 필요했어요? 왜 있었죠?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단순히 바로 왕이 마음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을 내보낸, 만약에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임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게 돈을 주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내게 물질을 많이 주시면 내가 그 물질로 하나님 귀한 일에, 좋은 일에 쓰고,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입니다. 마치 바로 왕만 바뀌면 우리 쉽게 출애굽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역사를 보는 눈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고, 우리는 강 건너서 불구경하듯이 구경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저쪽에 나의 문제를 확 해결해주면 내 인생은 그냥 꽃길 걷는 건데, 내 인생은 쉽게 살 수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조금만 좀 해주시면, 이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역사관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치열하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더불어 싸워주시는 그 문제들, 그 사건들, 그 문제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이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았던 것처럼, 출애굽 과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는 것처럼. 그러면 두 가지, 제가 너무 좋아했던 이 단어, 여호와의 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이것을 보려고 합니다. 이 드라마틱한, 가장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했던 날,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정말 중요한 날, 이 출애굽한 그날을 하나님은 여호와의 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밤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은요, 우리는 하루가 언제 시작되죠? 하루를 언제 시작하죠? 대부분의 나라와 대부분의 민족들이 하루를 어떻게 계산하냐, 물론 달력이 나오고 시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하루가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이 되고, 해가 지고 그 다음에 밤이 지나고 그 다음날 다시 해가 뜰 때까지, 그걸 하루로 보는 민족이나 그렇게 계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과거엔 다 그렇게 계산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라는 것이 정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자정, 그러니까 한밤중에 하루의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해가 뜨고, 낮이 지나고 밤이 시작됐다가 또 깜깜해지면 또 하루가 끝나고, 이것이 이제 정착이 됐는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루가 언제 시작되냐면 해가 질 때 하루가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의 하루는요, 이스라엘 민족은 전통적으로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돼서 밤이 지나고 해가 뜨고, 그 다음에 낮이 지나고 해가 이제 저물어서 이제 낮이 끝나고 밤이 시작되는 시간이 하루의 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이 뭐냐면 하루의 시작, 하루의 첫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은 오늘이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밤이 시작되면 이제 오늘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밤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여호와의 날이 시작된 거예요. 여호와의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밤, 그냥 우리는 이제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그냥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다른 나라들은 낮부터 하루가 시작되는데 이스라엘은 왜 밤부터 하루가 시작될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 밤이 지나고 해가 뜨고 다시 기다렸던 낮이,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태양이 떠서 밝은 세상이 우리가 시작돼서 밝은 세상이 끝나는 그 과정, 어둠이 끝나고 다시 밝음이, 우리가 어둠 동안 밝음을 기다렸다가 밝음이 시작되어서 찬란한 어떤 밝음 안에 머무는 이 사이클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게 인간의 어떤 삶이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지나는 것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둠부터 시작해요. 어둠이 있고 기다렸던 태양이 떠오르는 겁니다. 기다렸던 밝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한 낮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깨닫는 시간들이 낮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출애굽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기쁨의 날이잖아요. 그렇게 고통받고 아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를 구해달라고 부르셨던, 그런데 갑자기 출애굽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 사람들을 질려버리게 하고, 애굽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는 못 견디겠다,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를 떠나라 라고 내보냅니다. 그래서 쫓겨나듯이 나왔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는, 여호와의 밤이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인데 이게 어둠부터 시작해요. 어둠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낮이 시작돼야 될 것 같은데, 해가 뜨고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고 이제 출애굽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요, 밤부터 시작해요. 어둠부터 시작합니다. 어둠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밝음을 기대하고 밝음을 기다리고, 밝음이 떠올랐을 때 그것이 하나님, 우리가 기다렸던 귀한 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와의 날은요, 아직 안 왔어요. 여호와의 날이 선포됐지만 여호와의 밤이 선포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밤은 아무도 준비되지 못한 밤이었다. 이게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갑자기 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갑자기 옵니다. 우리가 기다렸기 때문에 요때가 딱 좋습니다. 요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요때가 딱 좋으니까 요때 구원해 주세요 해서 하나님 그때를 맞추지 않습니다. 느닷없이 오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으면 더 좋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원의 날, 하나님의 밤, 하나님의 날이 되면요, 우리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달려나가야 돼요. 우리 인생에 그렇게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나오지 않으면 그 다음, 내가 이것저것 준비해서 먹을 것도 준비하고 물도 준비하고 내가 재산도 여기저기 정리해가지고 싸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을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내가 한 2, 3일만 돈으로 좀 만들던가 바꾸던가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애굽에 출애굽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출애굽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그 다음날 바로가 후회를 하고요,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죽이려고 했어요. 잡아오려고 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하루 동안 열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날은요, 여호와의 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밤을 딱 느끼는 그날, 이거 잠깐입니다. 갑자기 오는데 이게 그날이 다예요. 그 다음 날은 이제 더 이상 여호와의 날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출애굽하러 나왔던 그날, 그 하루 동안에 200만 명, 거의 200만 명이 일시에 애굽을 떠난 겁니다. 그때 안 떠나면 못 떠나니까. 그것이 구원이고요. 그것이 여호와의 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기독교인들은요,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 한 해의 마지막을 기억하면서 그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갑자기 찾아올 겁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는 날일 수도 있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일 수도 있고,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갑자기 어떤 엄청난 날이 우리에게 갑자기 올 수 있어요. 이건 갑자기 옵니다. 갑자기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을 훈련하는 겁니다. 아무도 준비되지 못한 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밤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떠날 준비를 해놓고 오늘 출애굽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나름대로 있는 것들 다 준비하고 가족들과 이렇게 가족들 모으고 이렇게 해서 지금 떠납시다 했을 때 출발할 수 있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련을 갖지 않고 출발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여기서 주보에 여행이 아니고 이주라고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 구원의 사건, 우리가 신분이 바뀌고 노예 신분에서 구원받고 출애굽하고 구원받고 구원의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인의 신분으로 이거 갈아타는 거잖아요. 구원을 갈아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서 떠나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것 안에는 우리가 단순하게 내가 교회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것 뭐라 그럴까요? 살면서 요런 것들, 즉 내가 누리고 있었던 것들을 다 누리면서 교회도 나가고 내가 세상 속에서 즐기는 어떤 즐거움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즐기면서 교회에서도 뭔가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고 이런 어떤 원 플러스 원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행 가는 사람들은 그래요. 잠깐 내가 이따 우리 집에서 내 삶의 터전은 여기고 잠깐 여행을 가는 한 3박 4일 뭐 일주일 여행 가는 사람은 캐리어에 그 일주일 살 것만 집어넣고 갔다 오면 되잖아요. 내 삶의 근거진 자기 집이잖아요. 집에 있고 잠깐 떠났다 오는 건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이주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갈 수 없는 것들은 버려야 돼요. 이주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집을 들고 갈 수는 없습니다. 자기의 직장을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들이 많은 것들을 버리고 옵니다.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내가 그 전까지 즐기고 누렸던 것들 도 있고 그러니까 한국에도 집을 사서 생활을 하고 뭐 여행 가는 동남아나 미국이나 뭐 이런 데도 집을 사서 거기도 생활을 하고 두 집 살림, 세 집 살림, 네 집 살림을 내가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갖지 않는 이상은 그런 사람도 있겠죠. 돈이 많고 뭐 여력이 되고 뭐 시간이 남아 도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해야죠. 내가 남아있든지 아니면 출애굽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행이 아니고 이주하는 것이다. 그게 여호와의 밤이다. 여호와의 날을 선포할 때는 우리가 뒤도 돌아볼 줄 알고 우리가 들고 갈 수 없는 것들, 우리가 그 전까지 누렸던 것을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으면 새로운 걸 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어떤 무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바꾼다든가 아니면 긍정적인 어떤 마음을 갖는다든가 이런 거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요 행동하는 사람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출애굽은 구원의 사건임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인 거예요. 그들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그렇게 노예이지만 그래도 그곳에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그냥 그 애굽인들의 기름가만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던져주는 고깃덩어리를 먹으면서 배부르게 살다가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광야를 향해서 그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향해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잘 될 거야 라든가 아니면 뭔가 좋은 어떤 긍정적인 생각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런 어떤 자기 만족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이 비록 가시밭길이고 광야길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그 출애굽 이후의 그 길이 정말 살지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이라도 가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행동했기 때문에 버릴 수 있어요. 애굽에 남아있는 한은요 절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갔기 때문에 애굽에 남겨뒀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누렸던 것들, 우리가 그 전에 즐기던 것들을 스스로 포기 못합니다. 인간들은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붙잡고 싶은 게 그게 인간의 본성인데 행동했을 때 출애굽으로 광야를 뛰쳐나갔을 때만이 그 전에 있던 것들을 자연스럽게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포기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사건은요 굉장히 복합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다른 삶의 방식으로 지금 넘어갔는가, 이것을 한번 보셔야 돼요. 2024년에 여러분 살아왔던 그 방식이 2025년에도 분명히 연결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2025년을 내 스스로 내 마음속에 이제 끝내고 새로운 이제 계획을 통해서 2025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2025년에 만든 삶의 방식으로 바꾸셔야 돼요. 안 그러면 뭔가 바뀌지 않으면요, 뭔가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봐서 알잖아요. 무엇인가를 바꾸지 않으면요, 절대로 안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세상이 뭔가 달라지겠지. 세상은 안 달라집니다. 여러분, 세상이 천지개벽하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 주변은 하나도 안 달라져요. 왜? 내가 안 달라졌으니까. 그리고 마지막과 시작은 여호와의 날이다. 이 말이 참 저는 가슴에 와닿는 게, 애굽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날이었어요. 그때도 엄청난 구원이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자녀들, 물론 요셉이 먼저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됐지만, 우리가 창세기 뒷부분 보세요. 긴 지면을 통해서 정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가뭄 속에서 야곱과 그 세대가 굶어 죽기 딱 직전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풍요의 땅으로, 기름진 애굽의 고센 지역으로 이주시키면서 구원하시잖아요.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과 그 축복이 애굽 생활의 시작이었고요. 애굽 생활 430년 끝나는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밤이로 선포하고, 그들 기적과 함께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바로 왕과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잖아요. 이 날도 여호와의 날이에요. 출애굽한 날도 새로운 시작이었고요. 그 다음에 광야의 기간도 그 치열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 그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지만 먹을 것과 마실 물과, 그들이 의복 하나도 없었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무슨 옷을 지어 입었겠습니까? 신발을 지어 입었겠습니까? 40년을 광야 생활했는데 신발이 해지지 않았대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몇 달만 신어도 운동화가 빵꾸가 나는 게 그게 현실인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자고 입고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가나안 지역에 있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나온 것을 보고 귀신인 줄 알았어요. 귀신. 사람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 1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그곳에서 어떻게 먹고 자고 살고 그리고 멀쩡하게 나올 수 있지? 라고 너무나도 의아스럽게 생각했던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일들이 광야였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기간도 하나님께서 그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정복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나뉘어서 땅을 점령할 때 그게 마지막인데, 그때부터도 하나님께서 그걸 여호와의 날로 정하신 거예요. 구약의 많은 사건들이 여호와의 날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날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굳이 뭐 1년을 365일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날이 시작됐고 새로운 날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저는 좀 더 넓게 봅니다. 제가 은총교회 온 날이 여호와의 날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이제 목회를 언제까지 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은퇴할 때까지 하고 싶은데, 은퇴하는 그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여호와의 날이었어요. 저에게는, 저희 아내와 저에게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는 그날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땅에,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해서 이 아이들과 헤어지는 날이 오겠죠. 그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계획했던 것들,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복을 주셔서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저는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여호와의 밤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때가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가 내 앞에 당도함으로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내 눈으로 목격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밤, 여호와의 밤이고요. 여호와의 군대. 이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군대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 노예입니다.
노예 근성 정말 비굴하고요. 주인이 눈치 보면서 주인님 이러라 하면 저러고. 왜 비굴하냐면 주인 비위를 맞추지 않으면 팔려가거나 매를 맞거나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게 그게 노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자존심이니 뭐 이거 다 버리고 어떻게든 주인의 비위를 맞추고 주인이 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그게 노예들의 일상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노예 생활을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군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슨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어떤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이들은 여호와의 군대, 즉 나의 군대다, 이렇게 선포를 하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런 어떤 훈련도 안 된 군대는요, 엄청난 훈련을 해야 군대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기도 있어야 되고요, 훈련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직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도 군대다운 군대라고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 오합지졸이었던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군대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일단 군대에 대해서 이해를 할게요. 하나님의 군대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군대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호와의 군대는 뭘까요? 여호와의 군대는요, 천사예요. 천사들이 기본적으로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악한 것들과 대적하고,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냐면 천사들이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그 보좌를 보위하고, 이 모든 일들을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호와의 군대는요,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사로 보신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군대는 명령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면 군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게 전쟁이고, 그게 군대에서 군인들이 하는 일인데, 죽음을 두려워하면 군인이 될 수가 없어요. 군대에 속한 군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두려우면. 천사들이 그래요. 자기의 삶과 죽음과 자기의 일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군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도대체가 이걸 엄밀히 딱 보면요,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도 아닐 뿐만 아니라 군인이 될 자격도 없고 그런 자질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정말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군대라고 얘기하냐면, 군대는요, 언제부터 군대죠? 우리 군대 갔다 온 우리 우승주 청년은 잘 알 겁니다. 여기 여자분들은 군대를 다 안 가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텐데, 군인이 언제 군인인지 아십니까? 언제 군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훈련병이 군인일까요, 아닐까요? 훈련병도 군인입니다. 훈련병도 전쟁 나면 총 들고 나가요. 그러면 언제 군인일까요? 군인은 언제 군인이죠? 언제 군인이냐면, 군대의 문을 들어가면 군인이에요. 군대라는 어떤 조직에 문이 있잖아요. 그 울타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군대라는 부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대 안으로 한 발자국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은 이제 군인이 되는 거예요. 군대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애굽이라는 바로 왕의 영역에 있던 사람들을 광야라는 그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첫 발자국을 보시면서 그들이 마치 군인이 되기 위해서 훈련소로 입대하는 그 청년들하고 똑같이 보는 것. 여러분, 논산 훈련소나 이런 훈련소에 들어가는 그 청년들, 우리 아이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이미 뭐가 되냐면, 이미 군인이 되는 거예요. 이미 군인이 됐습니다. 그들이 좋은 군인이냐, 능력 있는 군인이냐, 무슨 특공대, 특전사, 이런 어떤 고도에 훈련된 군인이냐 아니냐, 그 개인 역량의 차이가 있고,
그 보직에 의해서 맡은 전문 분야가 뭐 총을 쏘는 사람이냐, 운전하는 사람이냐, 무슨 탱크를 운전하는 사람이냐, 비행기를 운전하는 사람이냐, 보직에 의해서 그 맡은 바 임무가 다를 뿐이지 똑같은 군인이에요. 군인이 되는 순간부터 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한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훈련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훈련의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신분은 이미 바뀐 거예요. 신분은 이미 자유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이들이 천사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정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천사 같은 존재들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신 겁니다. 출애굽하는 모든 사람들 향해서. 오늘날 내가 살면서 어느 과정이 끝났어요. 내가 2024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서 오늘 드디어 마지막 주 52주를 끝내고 이제 새로운 2025년 첫 주를 다음 주 이제 시작을 하면서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했다 이것을 떠나서 이제 내년 다음 주에는 2025년에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시작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훈련 받으면서 살아왔던 그 시간이 또 다시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민간인으로 살았던 2024년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시작하는 2025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날, 시작과 끝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작과 끝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새로운 군인이 되었다. 내가 부대에 입대함으로써 내가 드디어 훈련병으로 군인으로 이제 새 출발을 한다. 이런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시작인 겁니다. 신분의 변화와 그리고 새로운 시작. 반복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선포하셨던 건 뭐냐면 그들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시는 건데 이 신분은요. 이 신분은 그냥 내가 군인이라고 해서 군인이 되고 싶다고 해서 군인이 될 수 있나요? 여러분 군대가 됐든 어떤 조직이 뭐 대학이 됐든 아니면 직장이 됐든 어떤 조직에 속하려면요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되죠? 자격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선출하는 어떤 자격 조건에 의해서 선출되어야 됩니다. 그곳에서 나를 뽑아줘야 돼요. 그래야 그곳에 일원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나 오늘 서울대학에 입학하고 싶어 라고 해서 서울대학 들어가면 여러분들 거기 학생이 되고 거기 졸업장을 줍니까? 여러분 내가 가고 싶다고 서울대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가고 싶다고 군대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갈 수 있다고 무슨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곳에서 날 뽑아줘야 돼요. 신분이 변화되고 내가 신분이 변화되고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요. 그 새로운 곳에서 나를 뽑아줘야 됩니다. 살아왔던 지난 2024년이 나를 밀어서 2025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2025년 미래가 나를 데리고 가줘야 돼요. 그것이 새로운 신분이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변화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에서부터 나를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새로운 곳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동행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머물면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 시간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바뀌는 그 하루 동안 그 인류 역사에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그리고 놀라운 선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중요했고 기독교 역사 전체에서도 매우 중요한 날, 출애굽의 날. 이 날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밤이라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군대라고 선포하셨던 그때는 하나님의 때였고요. 그것은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온 날이었고 그 하나님의 때는요. 우리가 예상하거나 추측하거나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하기를 원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인생에서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그냥 귀화돼서 애굽에 그냥 젖어들어서 노예로 사는 것을 만족해해서 아니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냥 바로 왕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했어요. 그 구원의 어떤 그 절박함이 이스라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을 때 하나님의 때가 임했을 때 여호와의 날이 임했을 때 그들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의 삶이 고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고되다고 해서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 삶이 때로는 우리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갑자기 우리 인생에 닥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든.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았어.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무시하는 겁니다. 내 때를,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 왜 이걸 이루어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어린아이처럼 떼쓰는 거예요. 그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인생의 요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밤이 지나고 군대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밤이 지나고 군대가 되고요. 그리고 군대가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해가는 그 군대의 삶, 이 성장해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밤, 즉 하나님의 날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먼저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날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날이 지금은 어둠이에요. 지금은 깜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선포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구원의 날이다라고 선포하신 그날이 깜깜할 수 있습니다. 내일이 안 보이고 답답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포했던 하나님의 날, 이 날이 깜깜한 밤이 지나고 이제 서서히 여명이 올라오면서 해가 뜨고 밝은 대낮으로 향해서 이렇게 찬란한 태양이 내리쬐는 그런 화려하고 찬란한 날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시작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까 밤은 점점 깊어가겠지만, 그리고 새벽은 점점 가까워지고, 그리고 해가 떠오르는 찬란한 우리가 일출을 보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날이 오는구나,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2024년을 이제 보내면서 다음 주에 우리에게 시작되는 하나님 날, 비록 더 깜깜하게 느껴지고 더 막막해 보일 수도 있고 더 어떻게 될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여호와의 밤이다. 지금은 여호와의 날이다. 지금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날이다. 새로운 출발이다. 내가 군대에 입대한 것처럼 새로운 나의 신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천사처럼 여호와의 군대라고 선포하셨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